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사실 공과에 관한 주제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주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성품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 성품이고 또 그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얼마나 인내가 또 부족한지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쭉 풀 수도 있고 저도 그 말씀으로 풀려고 했는데 자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을 자꾸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인내에 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더 된다면 오늘 설교의 말미에 아니면 다음 기회에서라도 인내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가요? 살기 쉬운가요? 힘든가요? 뭐가 힘들어? 젊은 것들이. 제가 관련된 책을 이번 주에 읽다가 할아버지와 손자 간의 대화로 인내에 관한 책 하나를 이렇게 쭉 쓴 책을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손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그냥 그만뒀으면, 포기할 수만 있으면 좀 포기했으면,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인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냐면 힘들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인내에 관한 이야기에 우리들이 처하는 상황입니다. 또 관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초대 교인들은 인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인내의 대가 중에 대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인내하는 목적과 지금 현재 우리가 인내하는 부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또 그 사람들도 우리들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일 텐데 오늘 우리의 힘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왜 인내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그 환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갖출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했던 때에 그때에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또 이 편지를 전하는 바울의 이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사뭇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포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증진시키기, 대부분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는 목적의 주된 부분들 우리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에 관련이 있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부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받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가난하게 되고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 지위를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고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이 글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핍박과 극심한 고통을 실제로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사회의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했고 쫓기고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위로의 통로, 출세와 성공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무언가 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있던 공동체가 오늘 본문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무엇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여러분들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까? 아니면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당하게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서는 아직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환난을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 한 번만 걸려도, 두통 한 번만 있어도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의 환난의 무게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난은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얘기하는 환난과는 전혀 다른 질의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서도 아주 심한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치 않게. 하지만 이분들의 환난은 원치 않게 겪는 환난이 아니라 알면서도 겪는 환난이었고, 우리가 겪는 환난, 그저 마음에 있는 어떤 고통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환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 초두에 젊은이가 던졌던 말에 깊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거기다 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참아 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발끈하는 것부터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이게 대가들 아닙니까? 대가들. 왜 그럴까? DNA가 다른 걸까? 그분들의 교육을 다르게 받은 것일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분들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큰 환난을 맞아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찾아가서 견디는 가운데 있어서도 즐거움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일까?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일까?
이 소위 말하는 인내의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희생을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인내심이 있다 없다,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인내에 관한 부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6살 때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바이엘을 배웠던 아주 귀여운, 나름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도레미 도레미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아이가 쭉 자라서 이제 피아노를 작품을 칠 수 있을 만큼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요? 중간에 그만뒀으니까. 저는 수학을 아주 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 수학이 너무 싫어요. 하지만 수학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잘 못합니다. 제가 언제 설교 때 그런 얘기 한번 했거든요. 제가 꿈에서 기억하는 가장 공포스러운 꿈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다시 가는 꿈 꾸면 제일 공포스럽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꿈은 아니에요. 제가 제일 공포스러웠던 꿈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꿈에 고등학교 2학년인 거예요. 근데 시험 치는 날이에요. 그런데 수학 2가 시험 과목이에요. 수학 2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인수분해도 못해요. 그냥 곱하기 나누기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공포가 정말 진짜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이 캄캄해. 꿈속에서. 왜 그렇게 됐죠?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신앙, 영어 공부, 영적인 성장, 다 출발하는 지점에, 상당히 출발하는 지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달하는 지점에 보면 멋지게 피아노 치는 남자들 많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수학 실력 갖춘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원하는 체중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내는 가장 인생에서 결정적인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과 마음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 여러분들이 참 같은 나이지만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친구, 무언가 성취와 업적을 이루는 친구들, 여러분들과 차이점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 나중에 남는 차이는 하나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되게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나는 그만뒀는데 그 친구는 그만두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또래의 젊은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자질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능력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뭐가 차이가 날 뿐이냐 하면 태도가 차이가 날 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태도가 인내입니다.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게 결정을 짓더라고요. 내가 그때 엄마한테 온갖 이유를 대면서 피아노를 포기했어요. 내 기억이 아직도 나. 엄마, 나 피아노 안 가. 나 그냥 태권도 할래. 태권도.
여러분 포기해야 될 이유는 숱하게 많습니다. 하려고만 한다면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더 가고 하루 더 가고 오늘 1시간 하고 내일 1시간 하고 그 1시간 그 하루가 쌓여서 대가가 나오고 성취가 나오고 성공이 나오고 업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인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인내심이 또한 우리의 인내의 성품이 자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 인내에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메커니즘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내에 있는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는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모든 인내를 이루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 계속 학원에 잘 나오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 네가 한 6년쯤 지나면 바이엘 띄고 체르니 띄고 작품 띄면서 쇼팽의 곡이라든지 모차르트의 곡이라든지 바흐의 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칠 수 있을 거야.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모든 소유와 권리를 빼앗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오늘 5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가장 큰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모든 인간들도 여러분 의지력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고통과 고난과 상실이 찾아오면 매우 허약해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만 들어도 두려운 그 환난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만 들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가난해지는 거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박탈되는 거 겁나지 않나요? 감옥에 갇히는 거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죽는 거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두려운 이 환난들을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강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심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강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다른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두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죽을 게 무서운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다음에 그의 삶을 나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십자가에 죽지 못합니다.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나이가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그의 삶을 죽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큰 약속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지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내의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였던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나는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이나 우리 형제들 기타 치고 막 피아노 치고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내가 그때 했더라면 할 수 있었어요. 그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나이 때 그 영광을 소망하기보다는 뭘 소망했냐면 학원 안 가고 노는 걸 소망했어요. 주여, 우리 아들들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아들 요즘 드럼 배우는데 내가 잘한다 그래, 너 잘한다 막 후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야 될 어떤 이유에 대한 어떤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내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면? 거처가 있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거처가 있대요. 어디예요? 오룡지구에? 남악에? 아니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너희를 위한 거처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는 날까지 햇볕을 보지 못하고 카타콤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카타콤에 들어가면 평생 밖으로 못 나오고 거기서 죽고 태어나고 결혼하고 죽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냐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삶이 끝나면 내 삶은 거기에서 주님의 거처에서 내가 살게 된다라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도록 초대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위한 거처를 내가 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거처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너의 죽음 이후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죽는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붙잡고 선택한 사람입니다. 선택한 사람입니다. 인내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환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내 인생에서? 아니면 나는 무엇보다 중요해? 돈 몇만 원, 주말 몇 시간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면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혹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극도로 희미해진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존재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 있대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이 있고 그리고 위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보십니까? 이 두 세계를 보십니까? 이 두 세계를 간주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는 인간의 시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앞서 달려나가서 보여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님의 짤막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이어령 교수가 그 말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대입하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늙고 그리고 나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And then 그 다음에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의 물질은요. 여러분들이 사놓은 집은요. 여러분들이 입은 명예는요. Nothing.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이 짧은 남은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저는 젊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종종 했는데요. 연말 되면 교회에서 달력 나눠주잖아요. 한 통 나눠주죠. 여러분, 그 달력 20통이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나이 돼요. 믿습니까? 그거 20개,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나이. 태희하고 나하고 똑같은 나이. 그 안에 살아있다? 보장 못합니다. 사람은 늙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현실을 감안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편차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편차와 상관없이 존재의 편차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늙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20년. 목사님 20년이나 남았는데 20년이나요, 여러분. 지금 몇 월입니까? 5월. 믿겨지세요? 6월 지나 보십시오. 7월 가면 2018년 끝납니다.
대학교 3학년들 4학년들 공감하죠? 여러분들 4학년이에요. 할렐루야. 언제 선배들이 피덩이 하던 때가 엊그제 것 같은데 지나가는 애들마다 선배님 낯설어. 나중에 이거 여러분들 보고 아저씨라고 해보세요. 엄청 낯설다. 저보고도 누가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아저씨가. 여러분 잘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 보내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균일하게 날아갑니다. 모든 문학적 표현, 인생의 표현들 보십시오. 다 날아갑니다. 초대교회와 초대교인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련해 보이죠? 돈을 포기해, 사회적 지위를 포기해, 가족을 포기해, 목숨을 포기해. 광신도야, 미쳤어. 왜 그래?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나타나게 될 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서 찬란한 삶을 살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삶을 포기하고 아주 반짝거리는 10년도 채 못할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사는 인생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과 재산과 명예를 잃더라도 그 극심한 환난을 피하지 않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내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받는 희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얻었으며 우리 받아놓은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오늘 내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카타콤에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키가 작아요. 유골들을 보면 키가 작아요. 많이 병들었어요. 클 수가 없는 거지. 굽히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도 즐거워하는. 왜요? 한 해 한 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오늘도 우리 형제들하고 학습 체력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거 뭐 명규 막 축구하면 단장을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 농구도 좋아. 물어봤어요. 야, 너 축구하고 아니 너희 농구하다가 무릎 아프고 그러냐? 무릎에서 소리 나고 그러냐? 이렇게 애들 피식거리고 있더라고요. 너 나중에 그렇게 된다? 일어날 때 아구구구구구 이렇게 일어난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선택할 상황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오게 된다면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만큼의 안목과 소망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죠. 하루를 견디고 1년을 견디고 10년을 견디고 평생을 견디는 거죠. 인내의 대가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내를 이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삶, 여기의 삶, 여기서 즐겁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오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지속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가? 위의 것, 저곳에서의 삶인지 아니면 이 땅인지.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하고 어디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맞아, 안다고. 돈 없는 거 안다고, 명예 없는 것도 알고, 고통받는 것도 알고, 가족도 못생기는 거 안다고. 근데 불쌍한 거 알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맞아.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게 이 세상의 삶이 아니니까, 이게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이 세상의 삶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낡아지고 결국에 사라질 것입니다. 운동하십시오. 저도 운동합니다. 미모 가꾸십시오. 저도 가꿉니다. 돈 버십시오. 저도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빠른 속도로 낡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어른을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물어보십시오. 엄마 인생이 어때? 빨라? 느려? 나도 너 같은 때가 엊그제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어느새 훅 갔구나. 낡아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결국엔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도 사라지고 갖지 못한 것도 다 사라집니다.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놓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디딤돌로서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인내를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저 세상의 삶으로, 영원한 나라의 삶으로 전진하기 위한 인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의 삶이 비록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장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이에요. 뭐냐 하면 당신을 죽이지 않는 한 모든 고통은 당신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한
모든 고통은 당신의 인생에서 유익하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난과 인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견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는 연단합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담금질해주고 인격을 담금질해줍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소망의 삶을 이루기까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보면요, 어릴 때 어려운 일들을 자기 스스로가 많이 극복했던 그런 형제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인생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시기에 힘을 발휘하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서울에 경기도 쪽에 행복의 쉼터 수련회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이제 70이 넘으신 우리 남자 집사님과 함께 그곳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말씀을 잘 안 하시더니 3박 4일이 지난 후에 저희들과 많이 가까워지면서 본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목사님, 자녀들을 저처럼 키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라왔을 때처럼 키우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에게 가면, 삼촌에게 가면 계속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으면 그냥 아버지나 삼촌에게 가시면 직장을 주셨어요. 와, 우리는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보다가 삼촌 돈 좀 주세요. 내가 사업 한번 해볼게. 사업하다 안 됐네. 직장이나 가야 되겠다. 삼촌 자리 하나 주세요. 그럼 자리 주고 또 돈 주면 사업하고, 그리고 직장 주시는 삶을 왔다 갔다. 목사님, 애들 그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저같이 됩니다. 그분 괜찮으신데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하시거든요. 이제 인생의 한 고비를 놓고 성숙하셔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환난이 저주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불평등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인내로서 감당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선물로 되돌아오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고통 없이 수고 없이 키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키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지만 않으면 어떤 고통도, 모든 고통이 우리들에게 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이 환난과 어려움에 취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는 게 이 삶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넌 바라는 게 뭐야? 너 소망하는 게 뭐야? 네 눈이 궁극적으로 가 있는 곳이 뭐야? 나 좀 편한 거, 나 좀 재미있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일이면 포기할 겁니다. 내일이면 그만둘 겁니다. 어려우면 중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눈이 조금 더 멀리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의 삶을 넘어서 죽음 그 이후까지도 자신의 시야가 가 있는 청년, 저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결승선을 어디에 맞춰놓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의 결승선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놓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 결승선이 돈인 사람도 많고요,
명예인 사람도 많고요, 자녀인 사람도 많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시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본 곳을 우리도 같이 바라보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카타콤에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인내할 수 있었을 때 그분들이 바라본 곳, 그분들이 바라본 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오늘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환난도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돈 좀 없습니까? 집안일 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거 좀 어떻습니까? 나중에 다 사라질 텐데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른 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양원이나 경로당에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어르신들과 여쭈면서 말씀을 나누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뭐 하셨어요? 와, 대단해요. 큰 병원장도 계시고요, 큰 교회 직분자도 계시고요, 돈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 그냥 할머니세요. 그냥 할아버지세요. 누가 와서 좋은 얘기 한번 해주고, 목사님이 한번 들여다봐주고 전화 한번 해주면 감사하시고, 봄이나 가을에 한번 야외 나갔다 오는 거 너무너무 아이들처럼 바라보시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슬퍼해야 될 것은 내가 없는 돈, 내가 없는 명예, 남들과의 작은 비교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들이, 그 확신들이 내 영혼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환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환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직업적인 실패, 시험의 실패, 여러분 중간고사 망쳤습니까? 기말고사도 망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에 대한 실패,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차이가 인내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학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취업할 회사, 결혼할 배우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쇠하지 않는 그분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자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가 이 땅의 조건으로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 없을지 몰라도, 지금 보면 그 정도 보면 이 땅의 조건으로는 단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고. 그러나 그것까지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영광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인내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연단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소망을 이루는 힘이 나올 것입니다. 생각컨대 오늘 지금의 내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폭풍이 강력하게 몰아칠 때 진정으로 강한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폭풍보다 강할 필요는 없다. 폭풍이 강력하게 몰아칠 때 진정으로 강한 것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그 폭풍 앞에서 한 걸음만 내딜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커지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여기서 한 걸음만 뗄 수 있으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서 있을 수만 있으면 그게 인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읽었던 그 책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저 멀리 있는 산 보이지? 내 할아버지. 여기서 저 산까지 가는데 처음에 떼는 걸음과 마지막으로 떼는 걸음, 어떤 걸음이 더 중요할 것 같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의 목표 아니면 인생에 바라보는 지점, 첫 걸음이 중요할까요? 마지막 걸음이 중요할까요? 글쎄,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은 꼭 마무리 지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첫 걸음도 중요하고 마지막 걸음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모든 걸음들 사이에 있는 걸음, 그 다음 걸음.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손자야. 그 다음 걸음, 인내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그 다음 걸음. 여러분, 그 다음 걸음은 한 걸음이에요. 오늘 내가 바위를 띵띵띵띵띵 치는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건 앞으로 내가 1년을 할 거야, 2년을 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오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내일 가는 거, 그 다음날, 그리고 내일 또 한 걸음 가는 거.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하루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그 한 걸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셀 모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냥 포기해버린 걸음이 있다면 다시 그 다음 걸음을,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다음 걸음을, 마지막 걸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 다음 걸음을. 여러분, 증기기관차는 그 지표를 잘 모르겠는데 122가 돼야 움직인대요. 여러분, 물이 끓는 지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99도 증기기관차는 122가라는 지표가 와야 움직인대요. 121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 한 걸음, 결국은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망 가운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한 걸음을 떼어갈 수 있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떼어갈 수 있기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목표를 바라보며 인내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